사무엘서의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간 여호수아에서 보았듯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고요. 그리고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데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에는 신실한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가 필요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의 도덕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타락,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숭배의 타락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는 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꼭 필요했던 지도자, 그리고 왕에 대한 필요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곳곳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곳곳에 강조하는 사사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왜 왕을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를 기대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 왕에 대한 출현을 예고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도 그들을 통치할 왕을 세우고 그리고 왕정시대에 돌입을 하게 된다는 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전반적으로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과 사울왕, 그리고 그의 뒤를 잇는 다윗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3명은 사사시대, 부족시대의 이스라엘을 다윗왕이 이끄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통일왕국시대로 바꾸었습니다. 이 3명의 인물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은 사무엘서의 중요한 서두의 역할을 하는 사무엘의 탄생과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인 엘가나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한나, 그리고 분인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이 서두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요, 왕정시대에 돌입한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한나의 불임 이야기가 함께 처음에 나오면서 강조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한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요, 영적 생명을 낳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불임, 그 불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창조는 오늘 본문 1장 3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이죠. 불임으로 괴로워하던 한나, 그리고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임신하게 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나가 잉태해서 낳은 이 사무엘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소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왕들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왕들조차도 진정한 왕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이 없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었던 그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1장 3절에 소개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당시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로서 더 강조될 수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더 강조해서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보면요, 오늘 말씀 9절 이후에 고통 속에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조차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러한 한 사람의 기도를 술에 취했다라고 분별한다라는 것은 영적 분별의 눈이 가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땠을까요? 2장 12절의 말씀의 이후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러한 여인과 음란을 저지르는 죄까지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조차도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의 분열과 타락, 그리고 억압과 죄로 물들어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게 만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사무엘서의 서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엘가나의 아내 분인나는 자녀들이 많았지만 한나는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격분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적수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것을 보면 한나가 얼마나 분인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예배를 매년 드리러 올라갈 때면 분인나는 더욱 한나를 괴롭혔죠. 아마도 엘가나가 자녀를 많이 낳은 자신보다 아이가 없는 한나를 더욱 사랑해서 질투했을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재물의 분깃을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갑절로 주어서 더 그렇게 질투를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문제를 대하는 한나의 태도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한나는 그 일에 대항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한나가 했던 일은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 그리고 아픔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임의 의미는 생명의 창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 없으면 한나의 불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불임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나의 불임의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고백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나의 무능함의 고백이 이러한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도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섭리 가운데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들을 지도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 개인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시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한 개인의 중심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국가 재난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이 영적 불임과 같이 대한민국 교회의 불임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창조해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사회가 세상보다 못하다고 손가락질 받거나 또한 교회를 전적으로 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그렇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은 한 번 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그리고 세상의 희망과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고 성숙하지 못해서 독단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연합되지 못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을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미 그 전부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불임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회복 불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거대한 문제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던져야 할 불임과 같은 고통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고통 속에 우리는 한나와 같이 신음하고 그리고 눈물 속에 밤을 지새울 수 있습니다. 여러 문제 가운데 그럴 수 있지요.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영적 불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고 그리고 죄악의 이 고통의 세상 가운데 주인공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분, 바로 새 생명을 창조해내시는 분, 불임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불임의 문제를 내어놓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한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 다른 어떠한 것을 먼저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표현하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쓰셔서 한나의 불임을 해결하시고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쓰십니다. 성경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 해결의 키워드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문제도 또 우리 교회의 문제도 나의 문제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묻고 하나님께 오직 그 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절대적 키워드이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키워드이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라는 사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아침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